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28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죠? 어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셨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은 비로소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는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그 해야 할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바로 이때가 왔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또다시 기도하시려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앞두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 기도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자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모습,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는 그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 가지 초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지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서 광채, 어떤 새로운 빛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17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광경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고 고난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가 이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 기자들의 내용을 보면 그의 얼굴과 옷에 나타나 마치 해와 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놀라운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이 산에서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 아들 예수에게 깜짝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로 오신 이 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장차 당할 고난과 또 순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가끔 어둠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가끔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굉장히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또 어두웠던 마음들, 또 우중충했던 생각들이 해가 떠오름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아니라 빛이 주는 그런 거룩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을까?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까? 여러분이 기다려집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상징이고요. 엘리야는 종말과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로 함께 그들이 주신 언약을 마지막 점검하듯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31절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바로 이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죽는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제 헬라어 원에 보면은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출애굽의 이 죄로부터의 새로운 구원,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을 가져올 것을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장면이 이 변화산에서 그려지는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빛의 감동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뭔가를 알지 못하겠지만은 너무나 황홀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게 심취하여 내뱉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가 뭔가 이렇게 심취하여서 황홀경에 빠진 듯한 이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에 꼭 기도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문장 하나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부흥이란 힐끗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부흥이란 힐끗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추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는 이 수석 제자로서 이 사역을 잘 하다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담대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제자 중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사랑의 사도로 있다가 그 역시도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세가 회복되고,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가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하는 이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스데반 역시 누가가 쓴 이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 스데반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을, 또 자신이 당한 처지를, 그리고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스데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힐끗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도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자세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후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시고 이제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어제 말씀을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결단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또 많은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 취하거나 자기의 목표에 도취하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삶의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고 또 삶을 깨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도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참된 부흥을 다시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깨달아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영광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